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팔복 원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쳤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의 율법을, 시내산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어 주셨고요.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해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기록된 말씀을 물리친 예수님은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약한 것들과 병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표적을 본 까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보다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복과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팔복의 의미와 누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여러 지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직접 제자들에게 이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팔복이라고 이름 붙인 8가지 복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이 사실이 팔복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복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복입니다. 첫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첫 번째 복으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복보다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최종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또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성공하려는 야망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크게 욕심을 내지 않아서 사람들과 부딪히지도 않고요. 화목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산 결과로 천국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욕심이 없고 착하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복인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다 깨닫고 오직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복음이신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과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고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서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바로 죄에 대한 애통을 말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나에게 죄가 있는데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임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위로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34편 18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통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죄 때문에 통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이것이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또 시편 51편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긍휼을 구하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예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죄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예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온유와 바로 기업으로 받을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그들이 기업으로 받는 땅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착하고 온순하다는 것이죠. 심성이 착하고 성격이 온순해서 누구와 다투지도 않고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또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지도 않기 때문에 협조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 사람들은 이 온유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온유와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한 사람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만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께서 맡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이 이 온유의 모범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오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셨는데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쉼을 얻는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결코 성격이 착하고 온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동족과 싸우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화가 나서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이것이 그의 평생의 오점이며 딱 한 번 온유함을 잃었던 사건입니다. 이 실수를 제어하면 모세는 40년을 오직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한 신약의 사도들과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이니 이 명령에 순종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바로 이 땅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기업으로 땅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풍성한 화평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참 평강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즐거움은 천국에만 있습니다. 또 시편 76편 9절에도 보면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 때에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온유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 때에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보면 5절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온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영원한 땅인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천국의 예표이듯이 온유한 사람들이 기업으로 받는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온유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예수님이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데 배부르게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배가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자랑을 버렸습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자기의 육체를 신뢰했고요. 자기가 가진 학문과 자기의 신분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율법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남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서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복음을 들을 때 바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복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에서 배가 고픈 것, 기근은 육신의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이 없는 것이 바로 기근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사모하고 말씀 받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배가 부르게 되는데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섯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이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죄의 빚을 탕감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데 복음 안에서 모든 허물을 탕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긴 자가 받는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시편 23편 3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거룩한 곳에 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시온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으로 자랑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닌 신령한 복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은 복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며 맹세는 오직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언약이고 이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과 맹세는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언약과 맹세가 참으로 사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시편 24편 5절 6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화평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은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며 이런 사람들이 의의 열매를 거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4절에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선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화평을 찾아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인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의인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빛입니다. 우리들의 착한 행실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아직도 팔복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팔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8가지 복이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 없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고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이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복을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팔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러나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잃어버리면 사단에게 밝히게 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두고 환하게 비치게 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